여기 보시면 여러분 초가 있습니다. 이 초가 있는데 이 초는요, 대림절이 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 보라색 초를 갖다가 3개 혹은 4개를 갖다 세우게 되고 맨 마지막에 하얀 흰 초를 세우게 됩니다. 이 초의 의미는 이미 중세 믿음의 선배들의 교회의 전통을 통하여서 초 하나마다 이제 그 의미를 부여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애드벤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드벤트.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을 갖다가 이제 애드벤트, 히즈 애드벤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대림절을 기다리는데, 이 대림절이 왜 애드벤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냐면 옛날 로마 시대에 이제 황제가 등극을 하게 되면 그 황제가 자기가 다스리는 고을을 갖다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황제가 올 때의 사람들은 그를 갖다가 맞을 준비를 하게 되면서 His Advent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안에 황제가 올 때 사람들이 그 황제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맞을 준비하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세상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황제가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일 뿐이지 그는 우리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들은 고백하면서 그 애드벤트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정치적인 용어로 쓰지를 않고 이걸 종교적인 용어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날, 이 4주를 갖다가 애드벤트, 그래서 대림절, 그래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다, 혹은 대강절, 임재하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다, 이런 식으로 불렀던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은 첫 번째 초를 키는 날입니다. 이 초는 언제부터 키기를 시작하냐면은 주로 이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마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주일이 있는 그때에 처음 초를 이렇게 키게 되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오늘 4일이기는 하지만은 이 첫 번째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초를 키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첫 번째 대강절의 초의 그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보라색이라고 하는 것은 왕을 뜻하는 겁니다. 왕이 당시에 이제 보랏빛 그 후드를 걸친다든지 아니면 보랏빛 이 가운을 입었던 것처럼 왕권을 의미하는 이 보라색 초의 첫 번째 의미는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첫 번째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분만이,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삶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신가? 그랬을 때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8절, 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신가 줄도 치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함께 봉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런데 나중에 여기에 보시면은 이 초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면 하얀 초를 향하여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왕권을 의미하는 이 보라색에서 그리고는 하얀색으로 결론이 납니다.
이거에 대한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사야서 1장 18절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우리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고 그리고 양털같이 희어지게 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초의 의미였던 거고, 초가 보라색에서 그리고 하얀색으로 변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원죄 문제 그리고 자범죄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던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믿음의 선배들은 이 초를 갖다가 이제 하나씩, 매주 하나씩 그 의미를,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첫 번째 초에 불을 켜면서 소망이라고 하는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이 왜 예수님이 소망이신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귀한 본문인데요, 7장 1절부터 갑니다. 1절, 여러분들 성경 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이사야서 7장의 배경은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는 그런 배경입니다. 북쪽에 이제 우리 여러분 중국이 있듯이요, 중국 뒤에는 또 이 러시아가 있는 것처럼 그 옛날에 주전 이 732년경입니다. 그랬는데 그 뒤에 이 가장 북쪽에 누가 있었냐면은 이 아수르라고 하는 대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밑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갖다가 낼름낼름 삼키려고 그들이 넘보고 있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넘보냐? 그 이유는 이집트를 그들이 먹고 싶은 거예요. 이집트의 나일강 지역에 있는 그런 옥토 땅을 그들이 이제 먹고 아프리카 지역을 점령하려고 그러는데 그 가는 길이 바로 이스라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남아 정책을 하고 아프리카를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을 자동적으로 이제 잡아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세력을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식민지로 지금 다스리지는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협해서 조공을 받고 있었던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고요, 이스라엘 위에는 시리아라고 하는 조그마한, 아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시리아라고도 부르는 조그마한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 위에는 대국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위협 속에 살던 이 나라들이 어느 날 소문을 듣게 됩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대국에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지금 나라가 혼란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기회를 타서 우리가 이 나라로부터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말고 그리고 나서 독립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의견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만나서 회담을 하죠. 그런데 그 회담 자리에 남쪽에 있는 유다도 참여를 해야 되는데 유다가 빠졌습니다.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회담을 한 결과는 뭐냐면 우리가 힘을 합해가지고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항합시다. 만일 쳐들어온다면은 연합전선을 우리가 형성을 해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같이 대항하면은 세 나라가 대항을 한다면 싸워볼 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회의에 참여를 하지 않았던 유다에게 뭐라 그러냐면, 유다, 너도 이 동맹에 참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는데 유다가 계산을 하는 겁니다. 유다가 계산을 할 때 이 아수르라고 하는 대국에 조그마한 나라들이 연대한다고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안 하겠다라고 그렇게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나라가 유다가 먼저 괘씸한 거예요. 아니, 너도 살고 우리도 살자라고 하는 목적인데, 아니 너만 살자고? 그러면서 괘씸죄를 적용해가지고 아수르가 정작
그 적은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연대를 했는데 괘씸죄를 먼저 심판하겠다고 남쪽을 갖다가 그들이 이제 공격하는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자, 1절 갑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남쪽 나라 유다의 왕은 누구냐면 아하스 왕 때에 아람 왕, 그 북쪽 위에 조그맣게 있는 아람 혹은 시리아의 르신이라고 하는 왕과 또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그 왕 베가 왕이 올라와서 어디를 쳤어요? 예루살렘을 치는 겁니다. 지금 남쪽에 있는 유다를 치게 된 거예요. 마치 지금 북쪽과 남한이 나눠져서 남한의 수도가 이 서울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남쪽 나라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었는데 예루살렘을 공격해 온 겁니다.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래서 싸움은 쉽게 끝나질 않습니다.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지금 이 남쪽의 아하스 왕을 얘기하는 거죠.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 에브라임과 동맹하였습니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막 사시나무 떨듯이 이제 북쪽 나라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북한과 중국이 연합을 했습니다. 연합군을 형성해서 지금 남한을 갖다가 공격해 온 거예요. 그러니 이게 속수무책이 되는 것처럼 너무 큰 바위가, 그 위에는 러시아라고 하는 더 큰 바위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 남한을 갖다가 침공했으니 그들이 지금 떠는 겁니다. 3절. 이 전쟁의 위기에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르시되,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지금 아하스가 있는 그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하스를 만나 거기에서 그에게 이르기를, 첫 번째,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생각을 조심해라, 마음을 조심해라, 그런 뜻입니다. 삼가며 be careful,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조용하라, calm down,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방정 떨지 마라, 그리고 요동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그들에게 전쟁의 위기가 온 것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요동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말 조심해라. 위기가 왔을 때 말 조심하고 너의 생각을 조심하고 너의 마음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calm down, 조용해라. 너의 마음을 안정을 시키라. 이렇게 부산 떨지 말라, 호들갑 떨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면 르신은 누구예요? 바로 아람의 왕 이름이죠.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것은 북이스라엘이죠.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베가죠, 베가. 그러니까는 아람의 왕과 또 이 북이스라엘 왕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여러분, 부직갱이가 뭔지 아시죠?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은 대다수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직갱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 아궁이에 불을 뗄 때에 그 불쏘시개가 잘 들어가서 거기에 공기 통로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또 나무들끼리 잘 불이 결합될 수 있도록 쇠라든지 뭐 나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집어넣게 되죠. 집어넣어서 이렇게 쳐줘서 같이 불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랬던 게 이 부직갱인데, 그걸 넣었다가 보면은 어떻게 돼요? 새까맣게 그슬르기도 하고 그 끝에 불이 붙기도 합니다. 때로는 불이 붙기도 하지만은 그걸 이렇게 빼면 어떻게 돼요? 겉에만 타고
그리고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꺼지게 되죠. 이게 부직갱이가 했던 그런 이 역할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너희를 쳐들어왔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그리고 너희와 그들과 연대해서 너희를 침공해 오고 있는 그 북쪽의 이스라엘은 부직갱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비록 겉에는 조금 탈 수도 있고 조금 불붙을 수도 있지만은 너를 온전히 살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를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뭐라면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상처는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이길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계속해서 갑니다.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너는 세 번째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 번째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은 생각을 다스리고, 두 번째는 침착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5절입니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이 유다를 갖다가 망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다부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왕으로 세워 그들의 꼬봉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다부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단어의 뜻입니다. 멍텅구리 같은 왕을 세워서, 우리말을 듣는 그런 멍텅구리 왕을 세워서 이제 너는 패하고 그 멍텅구리를 세워서 우리와 연대해서 아수르와 싸우게 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겠노라. 이러면서 위협을 하면서 지금 남유다를 침공해 오는 겁니다. 7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도 못하리라.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일의 성취자는 하나님이지 사람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하니 염려하지 마.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 위협이 되는 일, 또 시험 될 수 있는 일, 그리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적인 그게 위기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사업의 위기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룰 터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오늘 찬양처럼 내 마음은 이미 주님께로 정하여 싸우니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입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망하며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 뭐라 그러냐면 오늘 65년 이내에 그들이 다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지금 그렇게 강해 보이는데 65년 내에 그들이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역사적으로 여러분 이 사건이 지금 주전 732년경에 일어났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날이 언제면 722년입니다. 딱 10년 후에 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분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에서 그냥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자, 그들의 일이 성공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가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9절입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하나입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야 될 그 자리는 뭐냐면 너희가 굳게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굳게 갖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단단하게 설 수가 없느니라. 너희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반응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애드벤트, 주님이 왕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왕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다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그 왕의 그 축복이 내 축복으로 임하지 않게 될 겁니다. 이 애드벤트라고 하는 다시 오심에, 이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일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말씀이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다시 오시는 날 나도 너를 도무지 모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린다면,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하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지금 왕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하스에게 이르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그렇게 합니다. 여기에 징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쩌면 다른 말로 하면 사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기적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위기 속에서 너를 구원하실 수 있는지, 너를 구원할 수 없는지 한번 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는데, 그 기도할 때 뭐라 그러면 하나님 내게 한번 증거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용기 있게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못 믿겠는데요, 그리고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징조 좀 한번 보여주세요, 나 정말 못 믿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엎드려 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어떤 그 기적을 한번 구해봐라. 깊은 데서든지 아니면 높은 데서든지 어디 가서든지 한번 구해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12절입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어떻게 보면은요, 여러분 믿음 있는 얘기 같죠? 나는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거로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점잖은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오늘 믿음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은 믿음 없는 얘기였던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거죠. 지금 현실이 급한 거예요. 눈앞에 있니 내 앞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무슨 하나님에게 구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이사야가 이르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다윗의 집이여 영원할진대 들을지어다. 다윗의 집이여,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윗하고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네 나라가 영원하고 너의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 북쪽에서 오는 나라들이 뭐라 그래요? 너를 폐해버리고 멍텅구리 왕을 세우리라 이렇게 했는데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네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현실의 문제를 보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폐위시켜버리고 그리고 나서 멍텅구리 왕을 갖다가 세운다면 가문이 끊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멸해지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으면 다윗의 그 가문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의 집이요 영원할진대. 너의 나라를 내가 약속했는데, 너의 앞길을 약속했는데, 너에게 내가 하나님의 복을 약속했는데, 오늘 믿음의 근거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였던 거예요. 단단하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내가 그것을 단단하게 잡아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막 사시나무 흔들리듯이 그러고는 요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 집안에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면서 이 아하스를 책망하는 겁니다. 너가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도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어.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시는 게 뭐예요? 14절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기적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친히 기적을,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야, 여러분, 처녀가 어떻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이 아하스를 향하여,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처녀가 내가 직접 너에게 사인을 보여줄 터인데 내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할지 기적을 보여주리라. 근데 그 기적의 내용이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사건을 통하여 너희들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은 뭐예요? 신의 한 수죠. 신의 한 수입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방법이에요. 경우의 수가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경우의 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암만 계산해도 그 경우의 수가 안 나오는데 그 수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께 포르투갈하고 축구 보셨죠? 한번 여러분 그 밤에 보신 분, 새벽 2시 반까지 보신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시죠. 이야, 많네요. 자, 앞으로는 2시 반까지 기도 좀 하십시오. 열심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근데 대다수 분들은 그래도 아침에 뉴스들을 보셨을 거예요. 저도 새벽 기도가 있고, 그리고는 밤이면 제가 꼼짝을 못해요. 그래가지고는 저도 잠을 자고 그 아침에 이제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포르투갈하고 기적적으로 1대1 너무너무 기적적인 그런 경기들을 잘 하다가 맨 마지막에 역전승을 하는 아주 그 장면이다. 이야, 저걸 보는데요, 저희 목회팀들이 이제 토요일 날 모여서 회의를 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식사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저 얘기를 듣고 영상을 같이 보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날 다 우셨다며요. 2시 반까지 기도하시면서 보시다가 그냥 골 들어가는 순간에 거기 있는 관중들 다 울고, 그리고 또 보는 우리도 울고. 그런데 그 경우의 수는 여러분 11%라며요. 거의 불가능한 숫자래요. 우리가 나아가는 진출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신의 한 수가 아니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가 그 한 골에, 그리고 모든 환경이 딱 우리나라가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맞아떨어진 거죠. 이거는요, 계획해도 안 되는 거예요. 조작이 안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신의 한 수라 그러잖아요. 오늘 지금 하나님이 이 신의 한 수가 우리는 없다라고 믿는 게 이성인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감정이고요, 우리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불똥이 지금 불똥이 떨어지니까 나는 이게 급한 거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축구도 여러분, 신의 한 수가 있는데,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대형 박물관에 가면은 신의 한 수라고 하는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영국을 가보지 못했고 그냥 그림으로만 봤습니다. 한번 그림을 좀 보여주시죠. 이 대형 박물관에 있는 이 생뚱맞은 이런 신의 한 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인간과 이제 악마가 같이 체스 장기를 두는 장면입니다. 그랬는데 이 악마의 눈을 보십시오. 사탄의 눈을 보시면은요, 하하, 고민해봐라. 네가 나를 이길 수 있겠나? 라고 하는 그런 얼굴이고요. 그리고 인간을 보십시오. 인간을 갖다가 보면 인간은 이 체스에서, 장기에서 머리가 더 이상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에 내가 더 이상 이길 수가 없구나, 이러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 악마와 인간의 체스 게임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 그림의 의도는 여기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천사에게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천사의 여러분, 이 배를 한번 보십시오. 배가 어떻게 됐어요? 임신했습니다. 아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오늘 악마와 싸우면서, 사탄과 싸우면서 싸움에 이길 수가 없어서 머리를 쥐어짜고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그 현실에, 그 뒤에 누가 그 게임을 바라보고 계시냐면 천사.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그림을 갖다가 해석할 때 마리아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가 그 복중에 임마누엘, 예수님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가 신의 한 수를 통하여서 이 체스판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고, 그리고 인간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신의 한 수, 처녀가 아기를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신의 한 수였죠? 예수님이 신의 한 수였던 것은 이제 야고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디 있었던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 한 수 안에 모든 것이 역전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랬기에 아하스 왕에게 기도하라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늘 두려워 떨지 말라고, 강하라고, 담대하라고, 믿음으로 오늘 쓰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였던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시면은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시면은 그 한 아기 태어나는데 그 처녀로 인하여서 잉태될 그 아기를 갖다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뭐라 그래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묘자, 기이하고 묘한, 모사, 카운셀러는 거예요.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라고 하는 것, 이 메시지가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확실한 믿음의 내용이 되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우리들에게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해답이시오. 내가 계획해도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